오늘은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왕들의 역사 기록서, 이게 열왕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죠. 근데 솔로몬 왕, 3대 왕인 솔로몬 왕이 사망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 한반도와 같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돼요.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전 160년경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학자들을 선발해서 72명, 요거를 70인역이라 그러거든요. 72명의 학자가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이 두꺼워지고 길어요. 요즘같이 조금 이렇게 얇은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 이렇게 종이를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요것을 상하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습니다. 열왕기 상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장이 있어요. 바로 12장과 17장이에요. 이 두 장이 왜 중요하냐면 12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양분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는 17장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그런 영적으로 가장 혼탁한 시대에 관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열왕기상 17장이기 때문에 이 두 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시돈,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지역에 이제 왕이고 이제 바알의 선지장, 제사장이었던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그 정략 결혼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웃 강대국에 비해서 힘이 약하니까요. 이제는 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살겠다 생각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여자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렇게 해서 이방 여자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 바알신과 아세라 그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비로서 자리가 잡히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바알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책을 남편을 꼬여가지고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괴계를 다 써서 이제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양성을 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 아세라 선지 400명, 이렇게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으로 겨루는 사건이 나오죠. 그 450명, 400명, 800명은요 왕궁에 거주하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많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나라가 온통 우상천국이 될 때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디셉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합 왕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소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해요. 앞으로 우리 민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신도 왕으로서 직무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를 바알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전까지 이 땅에 가뭄이 내릴 겁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상천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시달릴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우상의 세력들과 싸워내는 이런 말씀이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 역사를 쭉 가서 22장까지 이제 아합 왕이 죽으면서 사무엘상이 맞춰져요. 그리고 아합 왕이 죽은 후에부터 역사를 사무엘 하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자, 본문은 아합 왕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 앞에서 앞으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놔두면 안 되겠다. 미움의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니까 엘리야를 죽일 것을 결심하고 군인들을 향하여 엘리야 체포 명령을 내려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야,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 숨어서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자, 여러분 생각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준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로 가요. 이렇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상식에서 벗어난 놀라운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기적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기적은 우연한 일도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기적을 일으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복음 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베푼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도 기적이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여보내서 살린 것, 고친 것도 기적이죠. 혈우증으로 앓던 여리를 고친 것도 기적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기적의 역사를 사복음서를 통해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기적은 이 땅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적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는데 아무 때나 기적을 주시지 않고 아무에게나 기적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해요. 자, 아합의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를 할 때도, 창조를 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또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7장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지금 누가 죽이려고 하고요?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분명히 엘리야에게는 문제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복음운동을 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을 먹인 것은 이 땅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때가 되면 까마귀들이 고기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릿 시냇가에 물을 기려다가 먹는데 그 물이 눈에 볼 때 쭉쭉 줄어드는 거예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도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내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한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으로 가라. 시돈은 어디냐면 이세벨의 친정 고향이에요. 지금의 레바논 땅이에요. 이방 나라예요. 사막 지역이에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또 주목할 말씀은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과부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그 소외된 자들에게 항상 과부는 명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너무 힘들었던 거지. 아니, 넉넉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과부에게로 가라고 했을까? 그래도 엘리야는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가요. 가서 사르밧으로 가는데 어떤 여인을 하나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과 살고 있는 과부였던 거예요. 엘리야는 그에게 말을 붙여요. 내게 물 좀 줘라. 물을 갖다 줘요. 그랬더니 물만 마시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만 마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떡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엘리야를 어떻게 들어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 악한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엘리야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생각과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엘리야는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아합과의 싸움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산속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굴 속에 숨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만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너무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굴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왜 저만 혼자 여호와의 신앙을 사수하며 살아야 됩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야, 그게 아니야. 너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나라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곳곳에 숨겨놨어. 너 기죽지 마. 이 나라 망하지 않아. 기죽지 마.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감흥을 주고 있지만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망설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지역에 보내실 때에 지목한 여인이 바로 과부라 그랬지요. 남편이 없는 과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10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예요? 가뭄 시대예요. 물을 달라는 것은 생명을 달라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물을 달라 그래요? 물을 지금 아껴 써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기꺼이 여인은 물을 떠줘줘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의 말을 들은 여인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12절 중반절 보실까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없다는 거예요. 떡도 없고 한 번 떡을 아들과 더불어서 구워 먹고 죽으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마지막 남은 거 그거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을 들으면 동정하잖아요. 동정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너무너무 얄미운 말을 해요. 11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여인에게 뭐라고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떡 한 가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저는 엘리야보다는 인격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떡을 구워서 너 아들 주고 너 먹고 나머지는 나 주어라. 나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정말 매정해요. 나 먼저 주라는 거예요. 굶고 있는 아들 보지 말고 나를 먼저 줘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그 엘리야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엘리야를 그 여인 앞에 이제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드렸어요. 자기 아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한 끼 먹을 만한 양식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해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한 끼 먹을 밀가루와 통에 기름 조금뿐이다. 아들과 더불어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한 끼 먹고 우리 죽을 거라고 각오했다. 그런데 엘리야를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아침을 하려고 밀가루통에 뚜껑을 딱 열었더니 밀가루가 차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떡을 해서 아침을 잘 해결했습니다. 저녁에 또 뚜껑을 딱 열으니까 밀가루가 또 차 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간이 몇 년이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이 말씀의 경위를 볼 때 2년 반 정도.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도망갈 때가 가뭄이 시작된 지 1년 정도 됐으니까 앞으로 2년 반 동안 이 여인에게 기적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생기고 기름병에 기름이 남아있고 그래서 배불리 먹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주세요.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안 심으면 안 주세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을 가끔 봐요. 죽을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은 자산을 물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무 인식한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도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물질 남겨놓고 그냥 죽어버려요. 제가 어느 분을 제 아내가 우리 이진기 집사님 망막수술 한다니까 참 아내가 제 아내 때 생각나네요. 제 아내도 당뇨 합병증 때문에 망막수술을 세브란스 병원도 받았잖아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점심시간이 되면 세브란스 로비에 음악회를 열어요. 암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열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음악회를 집사람 병실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있는데 어떤 젊은 그 여인 한 분이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때문에 이제 교회나 연세대학교 학생들, 음악과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계속 흘리는 거, 눈물을. 어떤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 남편이 제 옆에 와서 자기 아내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지금 암투병 중이라는 거,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보고 누구냐 그래서 목사라고, 내 아내도 여기서 맥막수술하고 지금 입원 중에 있다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참 세상 일은 알 수 없어요. 한 달 전에 어느 날 아내와 둘이 여행을 갔대요. 여행을 너무 즐겁게 여행을 하고 왔는데 여행 가는 마지막 날 돌아오는데 아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더래요.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행 갔다 오는 그 날까지 자기 아내는 암 환자가 아니었대요. 하루 만에 암 환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간증해요. 다른 사람들은 암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달았다. 지금 자기가 아내가 울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았대요. 그 아내와 주고받았대요. 내가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서 뭔 일 했냐? 외면했대요. 외면했대요.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음성이 그래요. 너는 뭐 했는데? 너는 나를 왜 뭐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음악기가 끝나고 한 10여 분, 20분 정도 저와 차를 나누면서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저는 그때 많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모든 인간의 생사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도와준 구제를 했건 하나님은 그것을 종자로 생각해요. 씨앗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주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시는데 왜 제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 안 하겠어요?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줄 때 내가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해 준다. 왜 하필이면 가장 어려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부자들이 많은데, 넉넉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사람에게 보냈을까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또 숨겨져 있어요. 이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르밧 여인은 자기 아들과 둘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나라가 가뭄이 와서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해 있어요.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 몰라요. 굶어 죽을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요. 엘리야가 그 빵을 얻어먹고 그 집에 잠시 기거하는 동안에 이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금방 죽어요. 그때 여인이 엘리야를 붙잡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하는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보실게요. 18절 오늘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이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자, 이 말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계순 권사님 댁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도 심장이 안 좋으신데 아드님 최요한 목사님도 심장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심장이 나빠서 내 아들도 심장이 나빠.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 지금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그 말은 이 아들의 질병은 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유전자가 뭐가 좀 부족해서 또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해서 내 아들이 이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지죠.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그를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 보낸 이유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일이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 아들이 죽는 일이에요. 그 죽는 일 때문에 엘리야를 거기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앞날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거든요. 그것에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